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이죠. 하루하루의 기다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반 제자 훈련에 참석하시는 한 권사님의 아내가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에 이상 소견이 생겼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받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죠. 호렙산 기도회가 지나가는 20일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20일 더 기도하겠노라고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면서 사랑하는 아내 위해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던 남편의 가장 간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내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행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시네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남편에게 들려주셨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의 고백이 저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코로나 끝났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벗으시네. 외지에서 공부하러 갔다 돌아오는 딸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기다림도 있고요, 출퇴근하는 버스에 확진자가 탔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근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대요. 그런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따뜻하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아내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면서 어떤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살죠. 자신만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 설계도에는 각자만의 기다림이 담겨져 있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했던 고3 수험생들이 며칠 전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던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요? 야, 시험 끝났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기다림 가운데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오지요.
그 기다림 자체는 고통일 거입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수술 시간대를 남겨두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두려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목동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은 아마 절망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또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청년 회원들 중에 내년 5월에 결혼하는 두 청년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요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사랑이 블링블링하고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이죠.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하는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말년병장의 하루의 기다림은 남다릅니다. 저도요 전역하라고 해서 이제 나가라고 그랬는데 진짜 내보내주는지 안 내보내주면 어쩌나 그날 밤을 못 자겠더라고요. 군대를 다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전역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말년병장의 그 마음의 기다림은 얼마나 기다림이 컸을까요? 참 아름다운 기다림의 이야기도 참 많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그 어떤 기다림은 절박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어떤 기다림은 끔찍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어떤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그렇게 큰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는가요? 아멘 하시는 분이 김영선 장로님밖에 안 계시네. 왜 그랬을까요? 성탄의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저는 11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이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설교를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혹시 기억들 나세요? 뭐였어요? 지금, 황금, 소금. 아유,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그 설교를 듣고 가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대. 뭔지를 알아? 지혜로운 아내가 금방 띵동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알지. 현금, 지금, 입금. 아마 다들 동의하시는 눈치예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고 남편이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쪼크를 좀 해야 분위기가 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 자체도,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였죠.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단들에게 빠지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쳐넣어지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건축자의 버려진 돌처럼 버려져 버렸대요. 이게 만약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건축자가 이것을 버렸겠어요? 집안에 거의 간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았대요. 예수 믿다가 예수 못 믿겠다고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좀 같이 읽고 넘어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성경책 옆에 성경책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지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쓸어버리신다고 그러면 이 순간에 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죽어 마땅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죄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천사가 들려주는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이 뭘까를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주님, 성탄절이 과연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대강절에, 강림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묵상하면서 새겨야 할 말씀이 뭘까요? 성탄절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결정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도 시간 없이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성탄절이란 겁니다. 어제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2,000명의 목회를 하시다가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 목사님들을 500명씩 띄워져 가지고요, 4교회로 분립개척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교회 500명 교회들이 2, 3년 안에 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설교하시고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올포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MC가 물어요. 목사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웠던 때가 없으셨나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왜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자살이라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죠. 들으셨어요? 목사님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지,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이 아프게 하는 것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목사만 아니었다면, 예수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남겨준 딱 한 가지 제일 편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게 자살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계셨지?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보실래요? 지금 삶이 너무 어려워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만 되지 않았다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자살하면 다 끝날 것 같은 유혹을 느끼는 분 계세요? 그때 목사님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성경책을 들고 메모지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핸드폰 끊고 사람 만나는 것 끊고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평생 원고를 쓰고 글을 쓰셨던 분위기에 여기서부터 말씀이 터지고 여기서 말씀이 터지고 말씀이 터지고 터져서 그거를 계속 받아 적다 보면 A안이 나오고 B안이 나오고 C안이 나오고 D안이 나와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목사님이 선택해야 될 길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 그러면 이기셨네요?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요? 정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붙잡은 말씀을 선택하고 갔더니 자신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 힘 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목사만 아니라면 그냥 딱 자살하고 끝내버리면 제일 쉬운 선택지가 남겨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 나를 위하여 구주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없기는 세상이 다 끝났다, 힘들다, 망했다,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이 붙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다릴 분이 있다고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새 힘을 붙잡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이 이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마다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물론 안나 선지자도 있지만 목동들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천한 사람들이었고요, 작고 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작아지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뭐가 이래 작고 천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분 계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별 볼품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관심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목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이름도 좋지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간절하게 느껴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셨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관심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만날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함을 간직한 채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목자들의 들판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찾아 발견하셨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하러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여 주셨기에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하고 있어서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누가 그 연못에다가 넣어줄까 기대했던 그 병자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주셔서 고쳐주시죠. 귀신 들려 붙들려 무덤가에 울부짖던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썩은 내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절기, 구원의 기쁨을 되새겨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자, 정말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고,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빗나가면 잘못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죠. 오늘 저녁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사람들이 돈 벌러 어디로 가냐면 케냐로 간답니다. 아프리카에서 부자 나라가 케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25,000원이면 한 달 가족의 생활비가 된대요.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가는 고현정 선교사님과 김예인 사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저녁에 코로나가 심해질 거래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못 나오시던 분들도요, 꼭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초대 기독교 역사의 전례를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이수정 선교사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에 복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거든요. 선교사 파송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 멀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지금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깨달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주님의 은총의 땅 되리라 믿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고현종 선교사님은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탁월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거든요. 사모님은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전국에서 성경 가르치시기를 참 잘하시는 사모님이신데 그 삶의 베이스를 다 내려놓고 61세가 돼서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 김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탑동교회에서 파송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이때 그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고현정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역 안에 지금 350명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그 선대 선교사님들이 빵은 나눠줬는데 복음은 가르쳐주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빵만 나눠주고 구제는 했는데 복음이 빠진 선교를 하고 계셔서 그 두 분이 너무 기뻤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사역하고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저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라고 두 부부를 제 방에 보내주셨고요. 눈물 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장학금 쓰라고 목돈을 주셨는데 가족회의를 했대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공부 다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 돈은 우리 탑동교회에서 아프리카로 첫 번째로 선교사님 보내드리는데 거기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요,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어제 통장에 송금을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 말씀하시는 설교만 듣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죠? 성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그 소식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지금 내가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있구나 믿어졌던 사람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삶의 환경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오늘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